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8번째 시간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이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야유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지혜롭다라는 것이 이제 한 단어로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보게 되면은 뭐 교활하다, 슬기롭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도 이제 다양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데 잠언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지혜라고 하면은 한 가지 단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여러 의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총명함에 대한 포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것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분쟁의 요소 하나하나를 이제 만들지 않고 평안이 더해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강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의 신이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유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피약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강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강한 자에게 주민이라. 검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상쇄되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기원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의인화된 지혜 입장에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잠언은 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잠언 8장 22절인가요? 나를 사랑한 자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고 지혜를 찾는 자가 이제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잠언 8장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만물을 조정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해하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처럼도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이렇게 쭉 나온 것 중에 하나 지혜에 대한 의인화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도 지혜의 영으로서 지혜와 모략의 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기도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그와 같은 지혜의 가르침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언급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혜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떠올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정치인으로서 고위공직자이거나 혹은 큰 재벌, 많은 물질을 갖고 있거나 뭐 등등 큰 권력, 재벌, 군사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지혜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이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 이런 것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없어서 내가 성공 못할 건데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보다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지혜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부요함 혹은 내 후견인 그리고 나를 이제 지탱해주는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미련한 사람이 자초하게 될 어떤 잘못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도 왕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랑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당신 불편한 거 없었잖아. 왕이니까 당신은 힘든 거 없었잖아. 왕이니까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혜보다 당장 생계가 더 급하고 지혜보다는 당장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후견인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말씀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혜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으로서 믿어야 되고 이것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지혜는 삶의 태도까지 섬세하게 지도합니다. 지혜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똑똑한, 흔히 말하는 IQ가 높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접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그 화면 위를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지혜가 왜 중요한가 봤더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라고 하면서 삶의 태도를 보여줘요.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 막 나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잠잠하고 혹은 때로는 숨기도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강한 자를 주관하며 뭐 빚진 자가 체주의 종이 되는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않고 규모 있게 생활하는 그 여러 가지 되는 내용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누구나 구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방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나도 스스로 고민하고 얻게 된 내용이니까 애들도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해 봐야 돼. 아쉬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 아이가 자립하고 나서 겪게 될 일이고 아이가 아직 자립하기 전이라면은 부모가 할 수만 있다면은 뭐 잔소리로 듣고 듣지 않고는 그 아이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말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듣든 아니 듣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 내 생각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존재의 가르침을 수용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내 한계를 알고 나의 모자람을 알고 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고 뭐 발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은 나의 모자람을 알고 어리석음을 알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때 그 지혜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